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장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상가 바리새인들의 그릇과 헤롯의 그릇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함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분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너하고 내 가운데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한테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문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들이 다시 안수하시며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로서 만물을 살피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귀 먹었고 혀가 우둔한 사람들을 고치셨고 또 바리새인들이 메시아 되는 표적을 구했을 때에 너희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거절하셨던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눈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누룩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떡을 이제 부풀려서 만드니까 떡을 안 가지고 와서 하는 이야기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가 지금 떡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꾸중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마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헤롯 그 무리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죽일 걸 의논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이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죽이는 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을 때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행동, 그들의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기울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의 특징은 분량이 작고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이 그 주위 전체를 물들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 전체 유대인의 인구에 따지자면 소수의 무리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 그런 것들이 전체를 이렇게 물들이는 그런 무서운 일이 되니까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무슨 말인지 이제 못 알아듣고 누룩 이야기 하니까 떡 이야기 하는갑다. 4,000명을 7개의 떡으로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7입니까? 7광주리나 남았는데 그걸 안 가지고 왔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왜 떡을 그렇게 허비하느냐라는 식으로 제 아들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땅의 것, 육의 문제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떡이 지금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 인간적인 관점에서 또 모자라고 또 걱정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 떡 없었을 때 내가 한 일 너희들 기억 못하냐? 예전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였고, 그리고 12광줄이 남았고, 또 두 번째 사건에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고 7광줄이 남았잖아. 지금 떡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하는데 또 내가 그런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너희들은 왜 땅의 문제만 걱정하냐?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핀잔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제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조금 전에도 그 모자라는 사건을 해결했고 그 앞에도 또 그런 사건을 해결했는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떡 모자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일까라고 받아들였냐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참 이상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까마귀 고기 먹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여기에서 기록이 되고 있고 제자들은 왜 이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과 생각, 경험치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고 이런 일들은 또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보리떡 5개, 또 보리떡 7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던 그 사건은 예외적인 사건이고 특별한 거지, 그것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그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현실적으로 떡이 하나 있고 제 아들 12명에 예수님이 있으면 13명이다. 그러면 13명이 먹기에 이 떡 하나는 부족하니까 어디에서 떡을 구해서 충분히 13명이 먹어야 되는데라는 이 생각이 있을 뿐이지, 옛날에 주님이 저렇게 하셨는데 이제 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육의 한계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것을 추앙하는가 하면, 어떤 상황을 집어넣었을 때에 100이면 100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게 과학이잖아요. 원인을 제공을 했어. 그럼 그 원인을 제공했는 것에서 결과가 100번이면 100번 다 똑같이 나오는 걸 과학이라 그러거든요. 사람들 그걸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 검증을 거쳐서 확인됐을 때 사람들은 그걸 훌륭하다고, 나도 그걸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비과학적이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리를 걸으신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몸무게가 뭐 0.1g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 남자들 장정은 50kg, 60kg 될 텐데, 그 이상 넘을 텐데 그런 사람들 무리로 걷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비과학적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사람들은 취급해버리지, 그게 당연히 또 일어날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못 믿는 거예요. 봐도 경험해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왜 뒤에 또 7개 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2번이나 기록했냐, 마가가 착각한 것이다, 2번의 사건이 있은 게 아니고 1번의 사건밖에 없었는데 뭐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에요. 2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비슷한 일이 마태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두 번의 똑같은 사건을 주님이 거듭 제 아들의 경험하게 하시는가? 믿음 없으면 폭로하려고.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거듭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으로 봤죠?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보리떡 7개로 7,000명 먹이는 거 눈으로 봤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뭔가를 말씀하시 듣지 못하고, 그것도 기억도 못하느냐? 그거 오래된 이야기냐? 옛날에 뭐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그거 아니잖아요. 봐도 몰라, 들어도 몰라, 경험해도 기억도 못하고 있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짐을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받는 거 인정하고 들었는 거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아멘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일 되면 또 그 복음을 또 생소하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나는 붙들고 싶고 확신하고 싶고 요건 내 것이라고 내 안에 딱 집어넣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특히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소유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는가에 따라서 그를 평가하는 게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소유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근데 신앙을 꼭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내가 복을 받았다, 이제 나는 확실히 믿는다, 천국은 내가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라는 식으로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껴서 내 통장 안에 딱 집어넣으면 누구도 그건 노타치, 요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영역, 내 아들,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내를 누가 다른 사람이 손대면 안 돼, 내 남편을 누가 손대면 안 돼, 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안 돼, 이 몇 개 딱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런 구조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세상 방식대로 그걸 내가 딱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 그건 이제 내가 확실하다, 나는 이제 주님의 편이었어,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님의 그 패밀리다, 주님의 가족이다 라는 걸 확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이 멍청이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앞부분의 사건에서는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했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했는데 오늘에는 소경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여기도 똑같이 데리고 온 사람과 소경을 분리시키죠. 앞부분에도 그렇게 분리시켜 놨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분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경과 소경이 아닌 소경을 데리고 온 사람과 제 아들은 딱 나누어지죠.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생각을 했고 보는 사람들은 소경이 아니잖아요. 그래 좋다, 주님이 딱 분리시켜 놓고는 소경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보는 사람이 됐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 사람이 소경이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주님의 관점에서는 소경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소경도 소경이고 소경을 데리고 온 사람도 소경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은 앞을 보고 있고 앞 못 보는 소경만 병신이다, 장애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을 역전으로 되돌려버려요. 그 한 사람만 딱 떼놓고 눈을 밝히 보게 하시고
나머지는 여전히 현재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눈을 밝혀 보여주지 않으면 누구도 볼 수 없다는 뜻이고, 주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본다고 하지 그거 보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귀에 들리지 그거 들리는 거 아니야. 진짜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진짜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게 해야만 봐, 내가 듣게 해야만 너희들은 들을 수 있어 라는 사실을 거듭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보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건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듣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듣는 거 다 그거 엉터리예요. 내 경험, 앞부분에 뭐 보리떡 5개로 5,000명 모이고 보리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뭐 경험하고 해도 그거 믿음 안 돼요. 믿음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바구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통장에 이제는 확실하다라고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주님을 바랄 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되고 그분의 긍휼을 기대해야만 돼요. 마치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안 내려주면 끝이에요. 성도의 삶은 늘 이러해요. 사람들은 착각하죠. 지금은 광야시대 지났잖아요. 지금은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는 것도 없고 뭐 내가 내 통장에 뭐 돈 많으면 평생 뭐 하루하루 일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왜 광야시대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도 여전히 광야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만나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먹을 수 있어요. 만나 언제 내리는데? 내가 일해서 버는 게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바꾸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지 않아도 나는 많은 걸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확보한 것으로 먹을 수 있다. 다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소화시킬 수 있고 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아도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면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쌓아 놓은 걸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 다 그런 구도예요. 성도는 알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분의 삶을 허락하셔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아이고 내가 아직은 나이가 이것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겠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하루 만나를 먹이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똑같이 주님이 성도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붙잡고 확신하고 내 것이다라고 확보했다고 큰 소리 치고 그런 게 안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야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주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거듭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래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래요. 한번 백성이 됐으면 이제 됐지. 아니에요. 계속 오늘도 주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먹이시고 내일도 먹이시고 순간순간 주님이 작동하시고 움직이셔야만 되는 거지. 한번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영원한 백성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또 복음을 이렇게 잘 믿고 섬겨. 일에 2번 금식해. 날마다 자기의 신앙생활 잘함, 출신 성분이 좋음,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가 자랑거리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라는 게 십자가잖아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랑거리입니까? 나는 저주받을 놈이라는 걸 나는 너희 앞에 내세울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신앙 자랑하고 할례 받았다는 걸 자랑하고 금식했다는 걸 자랑하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걸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나는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희들한테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 수치를 자랑한다는데. 복음은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너희들이 자랑거리라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근거들인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여야 되죠. 그죠?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 A와 B는 잘한 거고 C, D는 잘못된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행동 모두가 생각과 발자국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였고 근거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죠. 성경을 보면 과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걸 모든 사람 다 확인했습니까? 이 성령의 관점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천국 가는 거, 영생 얻는 건데 못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것부터 악하다. 태어날 때부터 악했다. 그게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구동성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출발 자체가 지금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주님의 규정인데,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한 그 사람에게 선한 생각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건 안 되지.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했다. 그래서 뭔가 좋은 것도 나오잖아요. 나오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했다. 뒷부분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 그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죄인인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는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원치 않는 곳으로 막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앉아있어. 그 전날에도 앉아있었고 그 전날에도 앉아있었고 매일 그게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따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해서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이 막 성전 안에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베드로를 막 신인 것처럼 그렇게 그를 막 섬기려고 했단 말이죠.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너희들이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다. 이거 우리가 너무 성경에서 많이 보는 내용이잖아요.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한 인간이라서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해서 악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뭐 하나님 뜻이 나타났다면 그거는 그 사람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께서 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게 죄밖에 없다는 말이 맞아요. 나한테 나오는 건 다 죄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게 뭔가를 하게 하셨어.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야. 주가 하셨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가 하셨지만 나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그 좋은 일에 나도 뭔가 일조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성령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네가 하는 건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일단 못 박아놓고. 그런데 그 죄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 하게 하셔서 그건 주가 하신 거야. 그건 네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눠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네게는 악한 것밖에 없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제 아들을 향해서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네? 이렇게 주님께서 공격을 하실 때 무능자다 말이잖아요. 죄밖에 못 진다는 말이잖아요. 금방 너희들이 내가 보리떡 5개로 아니 보리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7강줄이 남는 거 봤는데도 지금도 떡 하나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지금 너희들이 그러고 있지. 그렇게 지적했을 때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게 바로 내 모습이군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짜증이 나. 딱 지적을 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주님이 굳이 누룩 이야기하지 말고 뭐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바리새인이나 헤롯 그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뭐 작당을 하는데 그 사료에 너희들 말려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오해가 없고 좋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에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떡이라는 것 연관되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아리까리하게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룩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떡이 또 모자란다고 주님께서 남은 거 안 가져와 우리 까먹을 거 안 가져와 그것도 꾸중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말을 하셨어요. 그래 놓고는 그런 말을 하니까 주님이 이 믿음 없는 놈들아 내가 그전에 했는 일 너희들 깨닫지 못하고 또 이 짓을 걱정해? 라고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늘 우리를 공격하시는 일입니다. 죄를 지적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벌과 관계가 있거든요. 죄 그러면 벌 받아야 되는 거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죠. 벌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전염병이 감돌아서 너무나 무섭게 전염이 되고 약도 치료약도 없고 뭐 한번 걸리면 뭐 폐가 망해가지고 나중에 다 나았다도 숨도 못 쉬고 이런 일들이 막 번지니까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벌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근데 성경은 인간이 이미 벌을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추방된 인간이 이 땅에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다 저주받은 인간밖에 여기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지 않죠. 마치 태어나자마자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망해서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갔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자기는 그런 무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죠. 본문에 나타난 사람처럼 앞 못 보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니까 예수 앞에 데려가서 낫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멀쩡한 사람은 상관없고 앞 못 보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이 구도와 똑같이 오늘날 전염병 이런 사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긍휼과 용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이거나
오한이나 대구나 뭐 크게 전염된 그 지역이 저주받을 지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 안에 다 놓여 있고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렇게 아니면 복음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닌데 용서라는 말이 의미가 없잖아요. 죄인이 아닌데 구원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인이라는 것으로 찾아옵니다. 그 제 아들 향해서 계속해서 네가 듣기는 듣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다 알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 아무리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야. 그러면 짜증 낼 일이 아니라 맞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소경이었군요. 내가 기머거리였네요. 내 눈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귀를 열게 되지 않는 한은 영원히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는다고 하지만 듣지 못하는 자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사실은 아무것도 못 보는 거죠. 당달봉사죠. 눈 뜨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 아들이 그런 상태예요. 제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뭘 하십니까? 그 가운데 소경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눈뜬 봉사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눈을 뜨게 보게 하시면 내가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그냥 개인이 뭐 쇼를 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는 주가 되셨어요. 이것 외에 다른 희망적인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뭐 전염병 빨리 끝났으면 이게 기쁜 소식이 될 것 같고 또 경제가 빨리 뭐 성장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에게는 뭔가 많은 육의 기쁜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했다는 그 소식 말고 죄인에게 다른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다른 희망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시며 죽으신 이 사건 앞에 우리는 내 살려고 발부둥치고 내가 고통 안 받으려고 발부둥치고 내가 남 앞에 비난의 대상이나 욕을 먹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교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듣게 하시는 그 역사 외에는 저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눈을 밝히고 귀를 뜨게 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저주받음과 죽음을 바탕에 깔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더 이상 내 자신이 잘 된다, 행복하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희생의 사랑만, 그 결과물이 나라는 사실만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